황진문 목사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1959년에 개봉된 기독교 고전 영화 벤허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에 제일 가는 유대인 귀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로마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메살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은 장성하여 다시 만나게 되는데 메살라가 총독을 보좌하는 호민관의 직책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진 않습니다. 서로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메살라는 출세의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옛 친구인 벤허를 이용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날은 신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는 행렬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벤허와 여동생이 건물 옥상에 있었는데 여동생이 실수로 건드린 기왓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신임 총독이 낙마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벤허는 친구인 메살라에게 이건 의도한 범죄가 아니라고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소명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라고 믿었던 그가 이 일을 빌미로 벤허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벤허는 비열한 메살라를 저주하며 반드시 내가 살아 돌아와서 복수를 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 손에 팔려가던 중 벤허는 뜻하지 않은 시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사렛 마을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로마 군인들은 다른 노예에게는 물을 마시도록 허락했지만 총독 살인 미수죄로 끌려온 벤허에게는 의도적으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한편 로마 해군의 배를 젓는 노예가 된 벤허는 무려 3년의 기간을 복수심 하나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함대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과 만나게 되지요. 아리우스 제독은 한눈에 벤허가 비범한 인물임을 눈치채고 그에게 검투사가 되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해적과의 전투가 시작되자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우는 쇠사슬을 벤허에게는 채우지 말라고 부하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투에서 아리우스 제독과 벤허가 탄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벤허가 다른 노예들을 풀어주고 또 바다에 빠진 아리우스 제독까지 구해주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아리우스는 전쟁에서 패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으나 벤허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배 하나가 그들 앞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로마 제국의 함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배에 올라타게 되었을 때 그 배의 군인들로부터 이 전쟁에서 로마가 대승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벤허는 아리우스와 함께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전차 경주에 출전하여 무려 5번이나 우승을 하며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리우스 제독은 벤허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다음 자신의 양자로 삼아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벤허는 한순간에 노예에서 로마의 귀족으로 신분이 상승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벤허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전차 경주에 출전하게 되고 그와 격전을 벌이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메살라의 전차는 파손이 되었고 뒤따라오는 다른 전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므로 메살라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메살라는 자신을 찾아온 벤허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중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지금은 나환자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벤허는 예전에 자신의 집에 하녀였던 에스더를 앞세워 나환자 마을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벤허의 마음에는 또 다른 성격의 복수심이 생깁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 지경이 되게 만든 로마 당국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벤허에게 에스더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젊은 랍비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모녀의 병을 낫게 하자는 조언을 합니다.
베너는 에스더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젊은 랍비인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너가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갈로 쓰러진 그에게 물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에 베너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던 베너는 그에게 다가가 물을 먹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행렬을 끝까지 따라간 베너는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편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적 중 하나가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치유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이에 베너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